건강한 가정 세우기 세 번째,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단독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와 자녀로 다양한 가족관계로 모여서 이 땅에서 서로 격려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상고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들, 변화되어야 될 것, 가꾸어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새롭게 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건강한 가정이 모든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확대된 그 공동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많을수록 교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찍 간파한 많은 분들은 가정을 축소된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다. 가정은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의 축소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위기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건 바로 가정의 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위기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보다 가정의 가장 축소된 단위가 나라고 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은 확대된 공동체가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이제 자녀에 대해서 자녀 교육과 다음 세대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관계와 여러 가정생활에 유익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부모와의 관계든 가족의 모든 관계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법이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정은 원래 이래, 우리 남편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라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가정이 아니라 복음의 법칙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가정의 관계 속에 얼마나 원활하게 일어나느냐, 그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시냐,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느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런 가정이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그 중심이 있습니까? 가정의 주도권들이 다 있죠.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그 주도권이 아내에게 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서 아내는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는 주도권이 물질에 있습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물질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성공에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요, 그 주도권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 중심, 자녀를 위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것에 모든 중심을 잡는데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요, 그 중심이 애완동물에게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애완동물들은요, 정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주변의 마당에서 개들을 기르고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 참 사람과 교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은, 그러나 그 애완동물에게 과도한 사랑과 과도한 관심과 과도한 물질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관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요, 부부나 가족이 뜻이 잘 맞다고 해서 그것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한 그 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요,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부부가 마음이 맞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이 맞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다가 주님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이럴 때는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함께 조율해 가는 것이 필요한데, 같이 죽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서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이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도 그렇지만은 주로 그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앞부분에서 그 원리와 이론이 나오고 뒷부분에서 실천과 적용이 나옵니다. 오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정신, 복음의 핵심, 복음의 원리를 앞부분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뒷부분에부터는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실천편이 나오는 겁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실천도 중요합니다. 둘 다가 중요합니다. 원리가 중요하고 원리에 대한 적용이 중요한 겁니다. 수영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수영에 대해서 교과서로 이론을 다 배웠다고 할지라도 물 안에 들어가서 자유형을 하고 배영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하느냐, 속도를 내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복음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 복음을 내 삶에서 실천해 가는 것, 특별히 가장 최소의 단위인 나에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그 복음을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복음의 원리를 말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영광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과 실천은 뭔가 하면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너희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실천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 중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좁혀서, 우리의 생각을 좁혀서 주님이 주인된 가정에 그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며 우리는 어느 정도로 와 있으며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모신 가정은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했는데, 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처럼이라는 말보다는 답게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사랑받는 자답게,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과 가면으로 외형적인 모습으로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이 택하여 너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사랑받는 자라고 여기시는데, 그런 자답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고 거룩하여 사랑받는 자의 모습, 그 다운 모습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옷 입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다. 이 5개를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공통점들이 있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 복음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복음의 사람이 될 때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길러지는 그런 성품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하고 화려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더 착해지는 겁니다. 더 사랑이 많아지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사나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도끼가 빠지는 겁니다. 직선이 곡선이 되고 긍휼과 측은지심의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원래부터 착했어.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착하지만은 원래는 악했어. 누가 좋을까요? 누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까? 원래부터 착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 원래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은 원래 참 욕심 덩어리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 중심이었는데 예수 믿고 말씀 듣고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나움이 사라져간다. 그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건강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가정은 그 복음의 원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봐주고 하는 그런 거, 그게 바로 가족의 복음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한 가정은요,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주님을 모신 가정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정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게 서로 상호관계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실수하면은 부모가 부모의 허물을 자녀가 모른 척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용서와 용납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정,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은요, 그 비난하고 헐뜯고
잘잘못을 따지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과 용서는 좀 다르죠. 용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더 이상 잘못을 묻지 않겠다. 묻지 않습니다. 내가 눈 감아주겠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고,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마 차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서로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의 문화와 저 사람의 문화가 다르고 서로의 가치관이 또 다르고 자라왔던 삶의 패턴이 다른 겁니다. 이거 다른 것을 가지고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용납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사람은요, 용납의 폭이 좁은 겁니다. 저거 안 돼. 그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거는 잘못됐어. 전례가 없어. 그거는 우리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옹졸해지고 속이 좁게 그 이상을 넓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용납합니다. 이방인을 용납하고 종들을 용납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가게 돼요. 그게 용납이고요. 그 용납의 그 다음에 관계는 뭔가 하면 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오래 품지 않는 거죠.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여 해가지도록 가지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용서를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잘못했다. 잘못을 내가 받아줄게. 더 이상 내가 묻지 않는다. 용서하고 용서를 주고받고 또 다름을 용납하는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자녀 사이에 서로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복음이 통치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그것도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가 하면 여기 13절을 보시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서와 용납은요, 복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고 용서를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또 많은 용서를 또 받는 중에 있는 겁니다. 크고 작은 용서를,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놓고 너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원리가 그 속에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너희도 배우자를, 부모를, 자녀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 못할 마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내 마음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내가 주님으로 받은 그 용서를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완고하고 완악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작동하는 원리가 그 사람의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난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그 갈등과 분노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부부 사이가 냉랭하고 서로 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있다면 그거는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가 내 안에 제대로 작동하면 뭐가 잘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부 관계 속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서로 쉽게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서로 어른거리고 싸우기만 하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요,
주님을 모신 가정, 주님이 주인되는, 주님이 통치하는 가정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장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주도한다는 겁니다.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무엇이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아버지의 목소리입니까? 그 어떤 물질입니까? 아니면은 뭐 수험생 자녀입니까? 그 가정에 중요한 통치의 원리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뭐가 주장하는가 하면은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가정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가정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따뜻함이 있는 거죠. 행복함이 있는 거죠.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죠. 그 가운데는 주님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 아니고는 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마트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평강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떨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면요, 그 평강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불신앙이 가득하면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신앙적인 말이 나옵니다. 악한 말이 나옵니다. 독한 말이 나옵니다. 정죄하는 말, 비난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마지막으로 주님이 중심된 가정은 주님의 말씀이 넘치는 그런 가정인 겁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가정, 그런 교회야말로 그게 바로 행복한 건강한 교회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풍성히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지나가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풍성히 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치 방향제를 차나 어디 이제 사무실에 나오면은 그 방향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은근히 향기를 바라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변에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한번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해서 그 말씀이 하루를 지탱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지탱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의 앞에서 나를 지탱시키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찌르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찌르면 악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찌르면 그 말씀의 향기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대면이 가속화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급한 일, 다급한 일, 해야 될 일 이런 데 하다 보니까 말씀을 뒷전에 두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부가 가정이 노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행복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배우자를 지배하고 자녀들에게 지배하고 그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정말로 건강한 말씀 중심의 가정인 겁니다. 그 말씀 중심의 가정이 제일 좋은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권면을 주고받는 가정, 그런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나누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나누고 아니면은 따로 생활하고 따로 놀고 따로 결정하고 전혀 소통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문제가 있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명물이 생긴 거 아세요? 우리 그 비전 센터에 입구에 들어오는 카페에 바라보는 쪽에서 왼쪽으로 딱 보면은 넝굴장미와 여러 아름다운 그 꽃나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참 명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용히 가꾸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보고 아름답게 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지지대를 세우고 그리고 돌보고 살피고 심고 자라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고 많은 사람을, 오가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가꾸어야 됩니다. 나를 가꾸고 가정을 가꾸고 돌봐야 되는 겁니다.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요 잡초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참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꿔야 되겠습니까? 나를 먼저 가꾸십시오. 나를 가꾸는 거는 막 근육질로 몸매가 좋게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도록,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복음의 원리가 나를 다스리고 주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려서 내 안에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고 흐르도록 하는 것. 내가 그렇게 되고 또 나의 배우자가 그렇게 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그게 가정천국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인 겁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걸어가는 걸음이 믿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날마다 새 옷을 입고 날마다 자기를 가꾸고 또 함께 가꾸어 나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자기를 가꾸고 가정을 가꾸어서 주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가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복음의 원리가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자비롭게 대하며 오래 참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주님의 평안이 다스리는, 그리하여 서로를 향해서 복음의 원리로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듬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고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어.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잘 가꾸어가고 만들어가서 주님 기뻐하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부부와 모든 자녀들과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가정을 우리가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아름답게 행복을 꿈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